사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을 끝자락에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서에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 핵심은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한 것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우상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사 그들을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은금까지도 다 주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와서 2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지금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땅을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워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근데 이때에 지금 이들이 방해를 돌아와서 성전을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이때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직 에스라 돌아오기 이전에 먼저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하려고 할 때에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들에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들을 지금 마음을 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거야. 통행세를 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영지는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다스리고 있었던 다리 왕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공사하는 걸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중에 학계 선지자와 스게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빨리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파송한 총독이 방해를 하고 나섭니다.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는데 너희들 누가 지금 허락했길래 너희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을 건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끌려갔고, 그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 회파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너희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포로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1차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였었고, 지금 우리가 그 성전을 하다가 멈췄었는데 다시 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조서에 남아져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 그러면 정말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고레스 왕이 명령한 그것이 다시 발견이 되지요.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지금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고레스 왕이 말한 것이 실제구나. 그러면 너희들 다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너희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 허락해 주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게 되면 너희들 집의 들보를 내가 빼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 집을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 드디어 에스라서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7장에 드디어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 에스라에 대해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문에서 에스라가 탄생했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내력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5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끝에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막 우리 집안에 막 누가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든가 막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상 중에 증조 할아버지 중에 누구 중에 뭐 10대 손 중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 손이 대손이 몇 대 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집안은 이렇게 위대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느 가문이다? 대제사장인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5절 끝에 보게 되면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해요.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의 가문은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 중에서 명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신뢰해도 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어떤 타락된 생활을 했었는가 하면 에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요.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며 말씀을 지금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말씀을 잘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친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다라고 해도 제사장이다라고 해도 그 신빙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는 이는 지금 옛날 제사장들과 같이 옛날 선지장과 같이 아니라 옛날에 율법을 가리켰던 자가 아니라 이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지만 예전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에스라의 가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전의 사람들이 어땠냐면 에레미야 8장 8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8장 8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단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으니라고 말해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것들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말씀한 것들을 기록해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필사하는 자들이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또 아니면 시대가 원하는 대로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어떤 가문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6절을 보게 되면 6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할렐루야. 지금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삶을 살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다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중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장 10절을 보게 되면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래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다시 6절을 띄워주세요. 다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을 때에 순간순간 살 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활을 하고 그런 어렵고 기가 막힌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었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에스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가 지금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간이 걸렸냐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9절을 보게 되면 7장 9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요.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부터 노인의 어른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은금을 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만듦으로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 많은 일꾼, 제2의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그런 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라를 선봉장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는 기간이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리가 1,400km나 된대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400km나 되는 그 거리를 4개월 동안 이들을 다 이끌고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죠.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 고향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가게 했고 엄청난 은금 패물과 구하는 것들을 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슨해져서 풀어질만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워졌습니다. 성전만 지워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성전이 지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대로 죄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 성전만 지어지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로 쓰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에도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돌아와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겠다.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 왕에게 정말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어려울 때에 아닥사스 왕이 내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형편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 머리에 에스라가 떠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고 이런 수치와 이런 모멸감 속에서 70년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지. 내가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가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대할 때에 그냥 말씀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대할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눈 똑바로 뜨고 정말로 내가 이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막 메모해 가면서 우리가요 이 말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고 들어도 집에 가면 10%도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으면 한 번 더 기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중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너무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너무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 핑계대기 바쁘고 나의 집안 핑계대기 바쁘고 핑계거리를 대려고 하면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환경이 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게 될 줄 믿습니다. 난 모든 것을 이기고 나는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내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음으로 망했다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아도 내 맘대로 알았으므로,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알았으므로 말미암아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대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함으로, 예배를 우습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말할 때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내 문제 아직도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으면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게 했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너희들이 날 버렸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살았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 들을 때 천둥 소리로 들리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온 매무새를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여호와의 계명에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딱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려줍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기는 막 페르시아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아하수에르 왕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나온 아하수에르 왕에 보게 되면 자기가 그냥 온 도를 127도를 다스림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닥사스다 왕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네가 최고의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정책을 쓰냐, 완화 정책을 쓰지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유다의 종교를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70년이 돼서 다 이렇게 올라가지, 너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싶어서 애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이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킬까 할 때에 에스라가 떠오르게 한 거예요. 어떤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 심부름을 시킬 때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보내는가를 14절에 설명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서
아직 지금 완전히 이들은 다 포로가 풀려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독을 두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뽑혀서 지금 보냄을 받게 돼요. 보냄을 받게 될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냥이 아니라 왕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래요. 왕과 자문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은금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왕과 자문관들이 그 안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가라고 하니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16절을 보면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은금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는 것도 다 가져가고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주는 은금 폐물도 너희들을 다 받아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는 것은 다 받아가지고 너희가 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왕이 누군가가 알려줬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아는 대로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아냈기에 그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냈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는 7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켜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도왔을까?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지금 에스라를 도왔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린다고 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는 그 삶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에스라 8장 21절을 보게 되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 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다 이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대절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길을 다 걸어와야만 되는 길이에요. 하루에 한 16km 정도를 걸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까지. 그런데 오다가 정말로 이런 노략질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소유와 어린아이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지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기도한 것을 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한번 보게 되면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는 거예요. 오면서 그냥 막 좋은 비단길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이 있었고 그럼 숨어서 이들의 금은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스라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는 예전에 여호수아가 다 물리쳤지만 아직 물리치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커녕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지금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고 브리스 사람과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라가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6절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래요. 에스라가 먼저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회개를 하고 나중에 결국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지요. 할렐루야.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걸 말해요. 8장 35절입니다. 8장 35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렸으면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7장 28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7장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온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사람이요 은혜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근데 이 은혜를 딱 문제 해결받고 나면 내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포로 기간에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알려고 애썼고 말씀을 알려고 애썼고 내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이런 도움을 받았을까? 어떻게 왕이 직접 나서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온 도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왕이 그렇게 왕이 스스로 자문관들과 함께 갈 예물을 주면서까지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섬기라고 할 수 있을까? 바벨론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어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라고, 그 이후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져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만 생각이 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끝나면 이제 영원히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려운 문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짧은 세월입니까? 절단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무슨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고, 무슨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 우리는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어려워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간이 나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울었던 눈물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훗날 뒤돌아보면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했었구나, 그만큼의 헌신이 필요했었구나, 그만큼의 눈물이 필요했었구나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신 것이 왜 그때는 너무나 아팠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던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뛰어넘을 수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 살아내므로 에스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 기도로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